다 함께 기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동현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이성은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을 성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지연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치우쳐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덧입혀지며 모든 분쟁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부흥과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와 리더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화합과 상생을 이루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대양재단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기관에 속한 학생들이 열정과 인내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사업체들은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지탄을 받는 형국에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에지온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세상의 빛을 발산하며 소금으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연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는 하늘형 성가대에게 주님이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배덕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늘 가려져 있는 사람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출현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죠. 특별히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체험했던 교회사 전체에서 몇몇 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기도 중에 3층천에 들어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았던 신비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탁월한 신학 수련을 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자신의 체험과 성경의 전통적 해석을 어떻게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만든 그런 신비로운, 그런 놀라운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던, 어쩌면 어거스틴 이전의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가 소아시아의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웠던 또 선교사이고, 또 그가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교회를 뜨겁게 돌봤던 훌륭한 목회자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비가이기도 하고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그가 자기가 깨달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풀어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신학자요, 신비가요, 그리고 선교사요, 목회자로 알고 있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서 안에서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나타난 그 기도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의 가장 독특한 것은 14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고 고생을 하면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과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교회이죠.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서 울고불고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그 길이 죽음으로 갈 거라고 말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 보내신 길이라고 하면서 그분들과 헤어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고 애끓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가장 바울의 수고가 들어갔고 바울이 애정을 키웠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고 그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데 가장 헌신한 목사이지요. 한국형 문화에 보면 아까도 기도하신 교수님께서 그런 언급을 했지만 한국교회가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가 그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교인이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왜 교회를 옮겼느냐 여쭙더니 언제부턴가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대놓고 교회는 곧 목사다
목사가 곧 교회다 이런 말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그 교회에서 35년을 목회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자기와 교회가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동일시가 돼서 그게 내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영거푸 은퇴를 하셨는데 평생 정말 탁월하게 목회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대단히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목사들이었는데요. 그 두 분 다 목회하시면서 전별금 문제로 교회와 원수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대접이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라는 게 그게 교인들과 목사님과의 인식차가 평생 목회했던 교회를 그렇게 찝찝하게 물러나야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세웠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해서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세습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를 전행하게 하는 것의 모든 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탁월한 언어와 논리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이 이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에베소 교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 교회가 반석에 세우는데 자신의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지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바울 거고 바울이 제일 기여를 했고 바울의 지번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드러날지 몰랐을 텐데 그 순간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결국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것, 유지된 것 그것은 제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교회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바울이 했죠. 분명히 바울의 피가 섞였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바울과 같은 권위나 혹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이 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이 교회는 내게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저 에베소 교인들은 저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고 나는 그것에 목동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게도 알리고 하나님에게도 고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각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한국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가장 수고하고 내가 가장 애를 쓸수록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로 사람들의 박수가 나에게로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소유욕이 스물스물 들수록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것은 내게 아니고 이건 나의 사역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올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기도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에베소 3장에서 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그냥 읽으면 전혀 의미가 안 살아나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아직 교회가 초창기고요. 교회가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한 유대교회 연속성송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류는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고요. 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는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한 것이 여전히 보편적 인식으로 남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자기의 에베소 사람 한 명을 데리고 가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유대 과격파들이 이방인인 에베소 놈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왜곡시키고 더럽혔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게 결국은 바울의 운명을 결단내게 됩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구원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이름은 누가 주나요? 대부분 아비가 자식에게 줍니다. 이름을 주는 관계는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름을 주지 않아요. 제 이름은 저를 평생에서 제일 사랑했던 저희 고모가 저희 집안이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버지 고향 황해도에서 최고로 부자가 덕만이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덕만이라는 이름을 선물했어요. 세상에 학교 다닐 때 얼굴과 이름이 가장 매치되지 않은 애 제가 우리 전교에서 1등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평생 이 이름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게 저를 평생 사랑했던 저를 가장 좋아했던 저희 고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름을 줘왔고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서 장자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딸 새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아내랑 정말 며칠을 기도하고 친구들한테 전부 다 수소문해서 좋은 이름 다 받고 그거 정말 기도해서 꼽히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점지하셔서 저희 끝딸 수연이, 소연이, 서연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내 딸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과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수연이라도 그 앞에 배수연이냐 박수연인가 따라서 천자 차이고 같은 배수연일지라도 내 딸 수연이와 다른 수연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 이름이 소중하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비유대인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깨가 으쓱하고 이방인이면서 예수쟁이가 된 사람들은 뭔가 찝찝하고 함량 미달이고 2차 시민인 것처럼 느껴진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니들도 하나님의 새끼다. 니들도 유대인과 동일하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평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고백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열등적인 열등감을 가졌던 그 비유대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만유를 지으신 유대인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미하죠. 두 번째로는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관념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몸이 망가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조직의 수장이 감옥에 잡히거나 아니면 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그 조직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잡혔어요. 자기네가 이방인들 안에서 박해와 조롱 속에도 대단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선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믿고 따라가던 나의 수장이 지금 불법자로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감옥에 끌려갔어요. 이것 자체가 내가 지금 잘못된 집단에 속했다라고 하는 큰 실망이었던 거죠. 내가 기껏 죽으라고 잡았던 동아줄이 생명의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대단한 실망, 내가 지금 헛스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잡힌 이유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성전에 에베소 사람 하나 데리고 들어간 것 때문에 주류인 유대인이 들고 일어나서 고소 고발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교회잖아요. 바울마저도 저 지경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박해와 어떤 위험이 닥칠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요. 성령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면 좋겠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저 성령께서 나의 교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쫄아 있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머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얼마 전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여 날뛰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린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거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요. 우리 같으면 잡아가지고 족쳐도 승질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자기 같은 그런 함량 미달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방인들이 그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좀 지나서 세례를 줬고 세례를 받은 사람 위에 안수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아요. 자신이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게 나중에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가 평생 사시면 사셨던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바울도 깨달았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의 전령이신 예수를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자신을 그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자기가 반복하고 이어가도록 만들어서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바울인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사회 계급과 젠더와 그다음에 민족과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그의 가슴을 뛰게 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삶에 자신의 삶을 올인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붙잡혀서 감옥까지 와서 이렇게 됐는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열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제단에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자신의 헌신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여기를 통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아직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힌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바울 때문에 우리도 망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닥쳤던 고난이 나에게도 닥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가 체험했던 예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저들이 지금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시련과 환난을 이렇게 견뎌내는 것처럼 나의 동료들도 나의 교회들도 그렇게 이 환난의 시기를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경험한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 가운데서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까 바울이 했던 기도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인물은, 중요한 매체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를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자리가 예수신데 그 옆에 교회를 둬요. 이제 예수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와 예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믿음이 흔들려서 도망갈까 말까,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닐까 이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사명을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단지 견딜 뿐만 아니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작고 연약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예수를 계속 믿어야만 할까, 떠나야만 할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교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교회 밖을 떠도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배출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서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당신이 이름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위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들, 목사님부터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신지 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처럼 애지원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세종대학 안에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6만 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지만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교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희박한 이 시절에
부디 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요, 이 시대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깊이를 깨닫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교우들이 그 교회가 되도록 애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준겸 전진구 대원이 특송 후 권현환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위험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폭설과 추위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 어렵고 힘든 곳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부끄러운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배덕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배 목사님은 이번 학기부터 우리 학교 대학메이트 칼리지 대우 교수로 역사 속의 기독교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한 수강생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종강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이고요.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과거 대학이나 모든 교육기관이 지식을 팔아서 결국은 그 수입으로 학교를 운영했죠. 이 지식 전수가 고유 임무였는데 요즘은 특히 대학의 경우 이 기능이 이제 약화되고 오히려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본분이라는 것은 결국 신기술 개발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대학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요즘 연구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몇십 년부터 한 20년 이전부터 연구 중심 대학을 착실히 준비해 와서 요즘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0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러우 전쟁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아마 휴전을 임박해서 우리가 한국 전쟁도 그랬지만 휴전이 임박하면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러우 전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파당적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 하단에 예지연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봉사자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혹시 시간을 변경을 원하시면 교목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에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화물같이 내게 임하니 영주교회 온전히 쌓여서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
밝히 보이나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손은 흠쭉 내리고 구원의 강물을 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주님을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